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사람이 양식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은 안 먹으면 한 열흘쯤 되면 사람이 거의 죽어갑니다. 근데 물은 그것보다 안 먹으면 더 빨리 죽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데 숨을 못 쉬면 그는 더 짧은 시간에 이 생명을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숨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이 그 다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식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런 거할 곳이라든지 무슨 이런 집이라든지 옷이라는 것이 그것도 없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없어서 죽게 되지만은 더 긴급하고 다급한 것은 좀 덜한 편입니다. 양식을 안 먹으면 다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는 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만 있으면 산다고 여깁니다. 즉 이 땅에 의식주가 풍부하면 이만하면 됐다. 의식주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이래서 그 의식주로 인하여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집도 갖추고 좋은 그런 옷도 입고 좋은 것도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이만하면 떡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말씀이라는 그 양식을 안 먹으면 육신의 사람은 살아있을지라도 신앙의 사람은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왜? 신앙 양식을 안 먹으니까. 신앙의 양식을 알면 신앙이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 신앙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신앙이 죽어버리면 육신의 이 건강은 가지고 있어도 육신은 풍부해도 신앙이 자꾸 죽어가니까 결국은 신앙이 다 죽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육신의 은혜도 같이 이제는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굶주림이 나중에는 육적인 굶주림으로 마지막 최종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굶주린 때는 육적인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뭐 아직은 나는 이런 신앙생활 해도 뭐 먹고 사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양식을 먹어서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은 영적인 그런 병든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육적인 은혜를 차차차차 끊어버립니다. 그제서야 육적인 은혜가 끊기면 그때부터 사람이 내가 왜 이 원인이 뭐냐 믿는 사람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징계라 그러고
육적인 것이 다 끊어지고 어려우니까 그제서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됐는가 하고 보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지를 못하는 이 병과 이 빈곤함이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먹으면 육적 양식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데 내 무슨 육적 양식이 무슨 그게 내 도움이 되겠느냐. 사람이 육적 양식을 가지려면 힘있게 자기가 일을 하고 이런 수단 방편 안 가리고 열심히 하고 해야 이렇게 재물도 좀 가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다 우리가 다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적 양식을 줄 때 많이 먹고 신앙이 튼튼하면 하나님이 육적 양식을 튼튼하게 하시고 신앙의 양식이 자꾸 빈곤해서 자꾸 줄어들면 나중에는 육적 양식도 차차차차 그것이 빈곤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항상 내가 두려움으로 가지고 소망으로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 신앙 양식이다. 그러면 자,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글로 모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책하고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을 글로서 기록을 해서 이 물질이란 이 종이에다가 그냥 우리에게 준 것이 성경책입니다. 책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성경 안에 있는 글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양식이지 성경책이 양식이 아닙니다. 성경책 이것은 오래 사용하면 낡아서 보지 못할 때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잘 이렇게 소각을 해서 버리든지 잘 처리해서 잘 버려야 됩니다. 근데 말씀은 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책은 버릴 수 있지만 말씀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 양식인데 양식을 버리면 그 사람은 양식을 못 먹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어린 것은 육체의 나이가 어린 것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나 믿는 집 가정이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다 하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한 70, 80 된 사람도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그럼 이게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인가? 누구나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어려서라는 것은 신앙이 어려서를 가르칩니다. 신앙이 어릴 때가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에 어릴 때가 다 있었고, 어릴 때를 자라서 나중에 신앙이 점점 장성한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그 말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신앙의 출발,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잘못되가 다시 또 내가 한번 중간에 한번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또 출발하는 신앙의 출발점은 그 말입니다.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을 통하여 신앙의 출발이 됩니다. 무슨 신앙이든 우리는 신앙할 때는 항상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는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지, 성경을 떠나서 신앙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신앙이 출발이 안 됐다, 또 신앙이 내가 가다가 또 넘어졌다, 그래야 되거나 얼른 성경을 가지고 시작해라. 성경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아직도 신앙이 어린데 이 지금 죄악 중에 있던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기도가 됩니까? 그 기도한다고. 기도라는 것은
성경을 먼저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떠났다든지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다든지 이런 신앙의 출발점은 항상 성경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출발해야 됩니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성경은 들어서 알고 성경은 읽어서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연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무슨 자기가 큰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우연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사람이 신앙이 출발이 됩니다. 지금까지 출발하지 못했던 그 출발이 그때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는 뭐 집안이 전부 다 이렇게 밖에 나가 앉아야 될 상황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성경 들고 기도해다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때는 당장에 그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것만 되지 기도가 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성경 붙들고 그냥 다른 거 내가 수습하려 하지 말고 성경 붙들고 밤낮으로 너는 산에 가든지 집안에 박혀 있든지 자꾸 읽어봐라. 성경 읽어라. 읽으니까 이게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읽어야 많아 생각이 돼도 그래도 읽어라. 읽으니까 처음에는 막 아무 눈에도 안 들고 마음에도 안 들고 보여만 하고 절망 같았는데도 읽으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달라서 처음에 읽을 때는 모르는데 읽다 보면 내 상황과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있어서 이 마음이 그래서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 10분과 나중에 한 15분, 20분 지날 때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근데 안 읽으면 아예 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신앙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의 출발점을 다시 해야 되든지 아예 예수님은 처음 믿어서 그러든지 간에 성경을 가지고 시작해라. 자꾸 성경을 읽어라. 읽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뭡니까?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어떤 때는 읽어서 좋은 때도 있고 들어서 좋을 때도 있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자 성경 읽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들어보자. 가서 한번 들어서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하니까 아무런 맹탕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도 또 들어보자. 처음 와가지고 마음에 은혜 받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갖고 간혹 있어도 그런 경우보다 자꾸 또 듣고 어느 날 그냥 형식으로 아내 따라 남편 따라 또 부모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아무 감동 없이 다니다가 계속 다니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서 읽어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못해. 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알아도 이거는 뭐 자기한테는 아무런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못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먼저 배운 사람이 가르쳐주고 그것을 알도록 해주고 훨씬 수월합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성경을 접하는 그것이 복음 운동입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을 봐서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은 신앙을 회복한 사람도 있지만은 보통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은 능히 능이란 말은 성경은 큰 능력이 있다.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신약, 구약, 신약과 구약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구원이 되니까. 믿을 때 구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고, 들어서 어렴풋이 알게 되고, 나는 몰라도 어렴풋이 알게 되고, 아는 그것이 들어서 차차차차 나중에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알고 믿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냥 믿음보다는 자꾸 알려고 힘쓰다 보니까,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고 알려고 힘쓰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왜 믿어질까요? 성경은 다른 성경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책과는 다릅니다. 일반 책은 사람이 만든 지은 책이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봤어요.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런 감동을 해서 지어진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벌써 아예 출발부터 다른 겁니다. 다른 책은 전부 다 사람이 피조물이 들어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지은 책이지만도 이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이 성경 글자와 이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령의 감동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었는데, 들었는데 생각지 못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 와서 그 사람 마음을 확 붙들어 버리면 알지 못하는 것이 알아지고, 깨닫지 못하는 게 깨달아지고, 믿지 못하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책과는 다르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책은 하나님의 영감이 없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하나님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구별을 우리가 해서 성경을 내가 읽으려고 애를 쓰고, 들으려고 애를 쓰고, 연구하려고 애를 쓰고,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툭툭 깨달아집니다. 알아집니다. 아, 이건 내 깨달음이 아니다. 이거는 내 무슨 이런 지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는 깨닫게 해줬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알게 됩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믿어지는 건, 이거는 난 전부 성경은 이거 다 거짓말로 하는데, 이거는 근거 없는 걸로 하는데,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주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책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내재적 영감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내재적 영감이. 다른 책은 내재적 영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말은 내재적 영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인 이 성경은 내재적 영감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재적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관이 벌써 일반 사람의 말과 아예 이거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이 감동으로 됐느냐? 다 사람이 그래도 이것을 다 기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했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했다고 할 수 있냐? 저자가 바울이고, 저자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모세고, 이 지은 사람이 다 야고보고, 마태, 마가가 다 이걸 다 기록했지. 그것이 사람이 기록했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록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사람을 붙들지 않고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없이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너 모세야, 내 받으러 오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율법을 줄 테니까 받으러 오너라. 떡 받으러 가니까 모세에게 깨닫게 해서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비에 그냥 새겨서 준 겁니다. 돌비에.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비에 새겨서 십계명을 준 겁니다. 자, 그는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쓴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지금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무슨 이 돌비에다 새겨서 턱 성경 말씀을 신약 그 저자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영감으로 감동을 시켜버립니다. 그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이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은 나타내지 아니하도록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하는 기록이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에요.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감동을 시켜서 기록하게 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영감설이라 그러면 영감설. 이 성경 기록을 할 때 사람을 이용을 해서 영감을 줘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영감설이라 그럽니다. 영감설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기록했지 무슨 뭐 하나님 영감해서 기록했느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좀 이렇게 기록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록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니까 자기 뜻, 자기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도록 그 감동을 완전히 충만시켜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때 사람은 하나의 이용물이라 펜대처럼 이용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영감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계처럼 사용해서 기계처럼 이게 적으라면 척척척 받아서기처럼 이렇게 적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에 자기가 느끼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정말 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감동이 돼서 그런 느낌이 와서 그런 소망도 생기고 그런 미움도 생기고 그런 소망도 생기고 그런 사랑도 생기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그 마음으로 자기는 자기가 기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를 감동을 시켜서 했다. 이것도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럽니다. 기계적 영감은 아니고 우리를 기계처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영감시켜서 기록을 했습니다. 요것만 많은 설이 있지만 이런 걸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기록을 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했다. 그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영감으로 감동을 시켜서 기록을 했다. 이때 감동시킬 때 그 사람이 자기는 아예 생각이 없는데 적은 것이냐 기계처럼 적은 거냐 자기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서 적었느냐 하나님이 그를 그런 마음과 그런 소원과 그런 감정이 다 들도록 만들어서 그런 형편까지도 다 만들어서 그것까지 이용해서 만든 것을 가르쳐서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용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고 이 감동한 요 성경 안에는 내재적 영감이 들어있다. 다른 책에는 없는 내재적 영감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내가 접하면 그 내재적 영감이 내게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려고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은 전부 가짜다. 이러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아무리 봐도 이 가짜라는 것은 이 학자로서 이걸 내가 비판을 해서 아이란 것을 내가 만방에 내가 알리겠다. 이래가지고 진화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걸 비판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해서 끝까지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쓴 것은 연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감동을 시켜버립니다. 자꾸 이게 맨날 성경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감동을 시켜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람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 결국은 비판하고 이걸 다 하려고 성경을 들었는데 나중에는 다 믿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 내재적 영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그 객관의 그 영감에 힘이 와서 나를 믿게 해주는 겁니다. 힘이 와서 나를 깨닫게 해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의 영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붙들어야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이 돼야 됩니다. 자, 성경을 알았나니 들어서 이제는 읽어서 성경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는, 주일날에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제일 큰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제사 제도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를 관장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안식이라는 항상 떡을 이 진설병을 이렇게 성전 안에 성소 안에다가 딱 넣어놔요. 그 누가 하냐? 그 제사장들이 합니다. 매주 안식일 날에 그날에 떡을 갖다가 딱 이렇게 만들어 거기다 딱 놔둬야 돼요. 12개 떡을 만들어 놔둬야 되고 그 다음 주 한 주 지나서 그 다음 주 안식일에 가서 또 떡을 갖다가 딱 거기다가 교체를 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있던 떡은 내놓고 이제 새 떡을 거기다 놓습니다. 놓고 한 주 동안 있던 떡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그걸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은 하나님이 먼저 드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그 다음으로 먹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그 성전 안에 들어있으니까 부패도 안 됩니다. 전혀 부패가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자, 이렇게 신앙에 출발한 이 말씀이라는 이 떡을 먹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먹는 데서부터. 이걸 제사장들이 먹는, 제사장은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나 우리 성도들이 먹는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제일 중요한 이 성소에 있는 그 떡을 먹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주일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자기의 양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성경은 능히 어떤 일 합니까?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해줍니다. 믿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줍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땅에 우리가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먹고 사는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왜? 그는 영생을 얻는 거니까. 근데 이 땅에는 아무리 중요해도 영생은 안 되는 거예요. 큰 사업을 해서 빌 게이츠처럼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공이 한데도 그거는 다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성으로 따진다면 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도록 해주니까. 근데 예수는 이제는 믿었으면 이제는 그것으로 구원이 다 되느냐? 자, 믿으면 구원된다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또 뭔가 하나 좀 있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었지만은 내 행동은 어떻게 되느냐? 행동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의에 이르려면 행함으로까지 돼야 됩니다. 믿고 행하는 대속을 믿고 주님의 대속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행하는 사람. 이거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해야만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어떤 데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해놨고 어떤 데는 행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이 둘이 합쳐가지고 믿고 행해야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렵다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떻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어로 여겨졌다고 그랬습니다. 15장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너로 인하여 많은 이런 자손을 주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기 입이 전기가 다 끊어졌고 이제는 불가능한데도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그대로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어로 여겼습니다. 그 믿음은. 그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또 의인이 됐다.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우리 이삭은 죽으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죽으면 안 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순종을 한다 해도 이삭을 지금 번제로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행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행했어요. 원하고 원해서 그 일을 행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온전하게 되려고 하면 행함으로. 이때 행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고 대속을 행하는 겁니다. 대속을 입은 자가 대속을 행하는 것이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해서 가면 안 됩니다. 이때 행하는 것은 하나님 받는 노력이요. 대속을 다 주님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지. 근데 율법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대속과 상관없이 내가 행해서 율법을 행해서 그냥 내가 율법대로 다 행했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겠다.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믿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 두 번째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 요 지혜란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지혜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또 지혜 있다고 궁창의 빛과 같이.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로 사는 자는 그 말이에요. 지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 그럽니다. 말씀 중에서도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자기가 알고 지금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저 사람 참 지혜가 있다. 앞으로 제가 큰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도 미리 다 준비하고 사네. 참 제가 슬기롭다. 지혜롭다. 미래를 다 알고 그게 준비해서 지금 준비하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다 알고 그게 준비해서 지금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을 다 하니까 이거 지혜라 그럽니다. 노아도 큰 경고 멸망이라는 미래에 있는 것을 알고 그걸 준비했기 때문에 노아는 지혜 있는 자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큰 약속으로 해주겠다고 이것을 알고 그 현실에도 그대로 순종을 했으니 지혜 있는 자요.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다 알도록 믿도록 해놓고 난 뒤에 그러면 이 약속을 너는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가 미래에 이래 되니까 복을 받으려면 이래라. 너는 화를 면하려면 이래라. 그래서 이 복을 생각하고 화를 생각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명령대로. 그러니까 이 지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복 받는 자가 되고 화를 받지 않도록 해준 자가 되니까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글쎄요 이 두 가지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혜가 있게 된다.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일이 어찌 되든 모레가 어찌 되든 한 달 뒤가 어찌 되든 열흘 뒤가 1년 뒤가 어찌 되든
죽을 때가 어찌 되든 죽고 난 뒤 어찌 되든 계산 없이 사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 지혜의 말씀이요, 다른 말로 예언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미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미래에 있는 이 복을 받고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 화를 면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것을 그 명령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요. 그 성경은 이렇게 해서 믿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요, 또 지혜가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 자, 지혜는 뭐래?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미래에 이렇게 되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게 다 지혜의 말씀이고, 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 믿도록 하는 것은 믿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도록. 이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요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계약은 이런 것이다. 네가 이걸 믿으라. 하나님 이런 약속을 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자꾸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건지 가르쳐서 하나님과 약속을 믿도록 해주는 겁니다. 믿도록. 이게 하나님 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믿도록 해주는 것. 또 한 가지는 지혜가 있도록, 즉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 둘이 합쳐져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방편은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면 우리는 구원 얻는다. 이것을 누가 해주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 길이 없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자, 그래서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가지입니다. 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요걸 크게 두 가지만 먼저 봅시다. 교훈. 이 성경은 교훈입니다. 교훈. 교훈이란 말은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가르치는 거. 뭘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전능자다. 창조주시다. 주권자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약속을 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교훈입니다. 또 뭐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은 계약을 가르칩니다. 계약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주겠다는 그 계약 아닙니까? 모세하고도 계약을 맺어서 이 율법대로 살면 내가 다 너에게 복을 주겠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큰 저주하겠다는 것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요 계약. 요 계약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교훈입니다. 근데 그거 실패했죠. 율법의 계약을 예수님의 대속 없이 지키려고 했던 전부 다 실패다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이 제사라는 이 대속의 예표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은 다 그 사람 다 구원됐고,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지 또 대속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계약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와 맺은 계약이 있고 하나님이, 또 하나는 예수님과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 믿으면, 믿고 행하면 내가 내게 영생이 된다는 계약을 했고, 모세하고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다 행하면 내게 구원이 있다고 두 가지 계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은 실패했고, 두 번째 계약은 지금 우리가 누구나 이 계약을 다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믿고 행하면 된다. 믿고 너는 주님의 믿은 대로 그대로 예수님의 대속을 행하면 된다. 이때 행하면 율법을 행한 것과 다른 차원입니다. 이 다르다고 받는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교훈.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과 교훈이 첫째 있고 성경 안에는 바르게 함과 바로 해라. 너가 바로 해야 되지가 바로 하라면 안 된다. 이 바로 해라는 말은 명령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하라는 거 하는 거 이거 바로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저주받으니 그거 하지 마라.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그 명령 이걸 가르쳐서 바르게 함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바르게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쪽바로 가야 되는데 이 쪽바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쭉 비틀어지면 야 그거 안 된다. 그걸로 가지 마라. 왼쪽으로 쭉 비틀으면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거 하지 말아라.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말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하나 있고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가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계명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하나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요 명령 이것이 바르게 한 거. 그러니까 교훈과 바르게 하는 요 명령은 교훈은 믿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약이 뭔지를 믿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요. 이 교훈을 자꾸 들어서 어떻게 깨달아 믿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아서 바르게 하는 이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도록 이 명령대로 힘써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요거 명령입니다. 그럼 크게 둘로 하나는 교훈, 하나는 명령 이 둘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런데 이 믿으라고 준 이 말씀 교훈을 믿지도 아니하고 또 명령에서 행하라고 명령대로 순종하라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완전히 이탈이 된 겁니다. 자, 이탈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라. 이탈하지 마라. 이미 이탈됐으니까 이제 너가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책망이라 그래요. 책망. 이게 책망과 그래요. 책망은 잘못됐을 때 하는 건 책망 아닙니까? 믿으라니까 믿지도 않는 겁니다. 또 행하라니까 행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나중에는 책망을 하십니다. 말로서 책망할 때도 있지만은 자꾸 마음에 양심이 찔리도록 하는 것이 말로서 책망하는 하나님. 그런데 양심이 찔려도 계속 안 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몸이 느끼도록 책망을 하십니다. 이걸 다 징계라 그럽니다. 이게 책망하는 말씀이요. 성경을 읽으니까 마음에 꾹꾹 찔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책망의 말씀이라. 찔리니까 내가 이래서 안 되지. 돌아서야 되지. 결국 돌아서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책망의 말씀은 돌아서게 하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좀 교훈대로 믿지도 않고 또 명령대로 행치도 않다가 성경을 자꾸 듣고 읽다 보면 찔려서 마음에 내 심장을 찌르나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나이다. 자, 심장이 찔린데도 끝까지 자기가 그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이요. 또 마지막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성경은 마지막 의인을 만드는 겁니다. 의인. 마음에 믿어서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행함으로 그걸 의롭다 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마음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했고 끝까지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의롭다. 둘을 다 의롭다 했다 했습니다. 그 의롭게 하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이 의롭게 하는 이 일을 만드는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과가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신앙의 처음 출발이든지 또 네가 신앙에 큰 한번 하나님을 떠났다든지 새로 출발할 때는 성경부터 출발하고 또 성경에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어려움을 만났다든지 핍박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나 성경을 가지고
붙들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경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더 하려면 5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경에서 출발하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에서 출발하자.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연구하든지 자꾸 그렇게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하여 성경은 능히 너희와 믿음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준다. 믿음을 주니까 믿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성경에 지혜가 있게 한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명령대로 순종하는 이 생활이 되도록 해줍니다. 이거 지혜 있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최종 결과는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성경 책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능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 사람을 통하여, 겉으로는 사람을 통하여 줬지만은 속으로는 사람을 이용을 해서 유기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그 사람으로서는 전부 자기 일로,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기록하도록 유기적으로 했지만은 자기 뜻은 하나도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다 그걸 다 정리해서 감동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는 교훈과 바르게 함이 있다. 교훈은 가르침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또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이런 계약이 있다. 모세와 맺은 계약이 있고 예수님과 맺은 계약이 있다. 이런 계약을 잘 알고 그걸 믿는 사람이 되라. 이 계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의 50%가 이제는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마음에 믿어도 그 계약대로 믿고 행해야 되죠. 대속을 행해야 됩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게 아니고 대속을 행하는 겁니다. 대속 행하는 방편이 하나님의 내나 명령을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와 예수님을 믿고 행하는 거, 예수님 믿고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은 대속주의고 은혜주의고, 대속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가 그냥 이 율법을 말씀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도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속주의는 믿고 행해라. 이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또 여기에 바르게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이거는 옳다 아니라 항상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그게 잘못되면 또 책망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또 거기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된다가 의인이 되어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돼. 의인 되어야 구원이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도 중히 여기고, 모든 출발은 여기에서 시작하고 먹고 사는 육신의 양식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비로소 이 세상도 살고 영혼도 살고 다 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